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네,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네.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스케줄도 많으시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수요일도 그렇고 또 이제 금요일 저녁도 그렇고 오후 찬양도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유귀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귀기, 진짜 귀하고 귀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유귀기. 근데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도 귀하고 귀합니다. 귀기. 귀기. 아주 중요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각 자신의 고향과 지역의 출신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 유대 사람인데? 그 지역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가 지난주 말미에 말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횡패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막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생겨서 막 기적을 베푸고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동안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이 가득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보고 술 취했다고 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120 성도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백선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누구죠? 베드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보시죠? 서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가 몇 시죠? 제3시. 그 밑에 각주. 1번에 몇 시죠? 오전 9시. 대략 시간을 이스라엘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3시인 거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막 술 마시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죠. 제가 볼 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도 밤새서 먹지 이렇게 9시부터 먹는 사람 간혹 있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오전 9시부터 120명이 다 같이 집단으로 술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담대해진 것.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오전 9시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실패해서 좌절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실패했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실패의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실패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성령이 임한 곳이자 또한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공이 뭐죠?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 중에서 정확하게 요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이 말한다는 것도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고 혈기 부리는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죠. 가장 큰 것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 불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믿음 없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며 열등감에 똘똘 뭉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담대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겠다, 내가 베풀겠다, 내가 나누겠다, 이런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신 말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날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지막 날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이 세상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이 육체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의 끝이 나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는 거죠? 성령 받음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한정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넘어가요. 모든 육체의 보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이 선민의 경계를 넘어 만민으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시대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남종과 여종과 신분과 빈부 귀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차별하는 정죄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있을까? 이런 판별,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날은 곧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전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 이 시작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시대는 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계속 말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뭐 점쟁이처럼 장래일들을 말하고 우리 늙은이들은 신기한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은 기가 막힌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일까요? 요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의미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자녀들과 노인들과 청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노인들, 청년들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귀하고 귀하다, 귀귀하신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귀하고 귀하다. 성령이 부어질 때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젊은 세대가 오늘날 교회의 화두예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 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기에.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이기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없어 보여. 예수님 믿을까?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한순간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한순간에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도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저는 이제 결혼식을 가면서 요즘에는 결혼하는 게 특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쵸? 네. 결혼하는 게 특별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산하는 것도 특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에는 결혼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소수만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은 부의 상징이거나 믿음의 상징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할 때만 해도 삼포시대 그 얘기가 한 15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M포세도 그냥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청년들이 꿈과 소망이 없어요.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자신의 앞날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청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출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거 자녀를 낳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속이 답답하고 기도 제목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하고 싶어요. 자기들도 제가 물어봐요. 하기 싫은 거야? 아니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여건이 준비가 안 되는 자기가 내가 도저히 준비해서 결혼하기가 어렵겠다라고 그래서 포기하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날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선교회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낳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오늘날 또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도 있고, 또 낳기 싫은 가정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혼, 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축복이 낳고. 전에는 그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자꾸 낳고. 지금은 이것보다 축복의 이야기가 없어요. 낳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좀 꿈을 꾼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노인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어디를 가보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다 과거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노인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수없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 이제 막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여생을 위해 갈렙이 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가르치신 우리 늙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갈렙과 같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행복한 우리 노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갈렙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젊은이를 통하여 아버지 늙은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부흥하며 발전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간담회라는 권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